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9절부터 15절에는 이 헛되지 않은 진리라고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거짓 교훈에 조금의 관심도 두지 말 것을 권면했고,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거죠. 이 신비로운 영적 경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훈 그 자체로 화제를 돌립니다. 그는 여기서 8절에서 간략하게 짚은 정의한 이 헛된 철학, 거짓 속임수의 실제들을 하나씩 밝히면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나 또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 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도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좋은데, 관심을 가질 때에 그 관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18절에 보면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환상 또는 이상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자랑을 했고, 특별히 그들은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하고 특별한 날들을 지켜야 하며 또 금욕적인 생활을 따라야 한다라고 23절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시작되는 이 실제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 교훈이나 이 잘못된 속임수와 같은 신념, 철학들의 첫걸음이 뭐였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와 또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참고할 때 이 로마 교회나 이 골로새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 이 교회들은 거의 비슷한 공통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로마서 14장, 15장에서는 이 고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이어지는 포도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그 포도 주스가 아니라 성찬에 쓰여지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과연 포도주를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도주 대신 다른 것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민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만 그랬겠느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찬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구분하는 이런 잣대로 적용되었다라는 점이 또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에 보면
손대지 말라, 특정한 어떤 물건을 손대지 말라 또는 맛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들이 강조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이죠.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심지어는 냄새도 맡지 말라라는 식의 금욕주의적인 삶을 이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거룩해지고 또 구원을 받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 로마가 강조하는 날들과 거의 비슷해 가요. 마치 우리의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로 정한 것도 당시 이 태양을 숭배하던 날이 12월 2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을 숭배하던 날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특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 이 우상들과 관련된 날짜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 마치 손 없는 날에 이사하면 이사하는 곳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날들을 특별하게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특별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날로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일상 속에서 그들에게 이미 보편화된 이 특별한 날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며칠 전에 지금 큰 문제라면 사실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문화재에다가 낙서를 한 일 10만 원 받고 했대요.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를 홍보한 거예요. 여기는 영화가 공짜 이렇게 라카로 빨간색으로. 근데 10만 원 받고 이것을 했다는 이 사람도 과연 정상일까 싶은 거예요. 아무리 10만 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바닥에다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 문화재잖아요. 문화재에다가 크게 보기 흉할 정도로 글씨를 써놨던데 과연 그것이 그에게는 괜찮은 일일까? 이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받은 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대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은 예술을 행했을 뿐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글씨를 쓴 이것이 예술 행위라고 자기가 정한 거예요. 말씀드린 머리에 꽃 하나 꽂고 행동한 이것이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저 미친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신이고 내가 한 모든 것이 예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정의도 없고 내가 그냥 장난스럽게 만들어낸 것도 예술이고 또 하나의 새로운 나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창작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글쎄 가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예술이라고 과연 정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그 보도를 보면서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의 정신세계가 과연 건강한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사상과 생각이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치 이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 마치 그것이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 거짓 속임수와 같은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 것을, 그리고 그들의 실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장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23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의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겉만 그렇듯이,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는 거짓된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말하면서 결코 그들을 닮지 말 것과 그들이 강조하는 달콤한 말들, 특별히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매혹적이고 그럴듯해 보여. 사기꾼의 말들을 보면 이 정상적인 사고로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죠. 내가 정말이라고 나도 깜짝 놀랄 만큼 이 사기를 당할 때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라고 할 만큼 그들의 말이 정말 교묘하고 그럴듯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세상적이고 또 이 교묘한 말들, 헛되고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심지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